오진 예수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다 잘 지낸 걸로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배 오신 거 환영하고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지명을 계속 보고 있다가 다음 주에는 이제 아브라함 지명, 우르라는 지명을 볼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인물 탐구 좀 족장에 좀 중요한 이름들을 좀 있어서 오늘까지도 인물 탐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노스와 라멕입니다. 에노스와 라멕인데 우선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또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할 건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업적 차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이 주보에 보면 예배 자료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서 예배를 같이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업적 차이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함께 읽어봤을 때 가인이 된 후손들을 쭉 나왔단 말이에요.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라멕.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 근데 라멕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라멕의 아들 중에 또 누가 있었어요? 보시면 20절 말씀 보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발.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발은 라멕과 아다의 아들인데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이 있고 아다는 장식이라는 뜻이 있대요. 여자 이름인데 장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야발은 개울과 시내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울과 시내를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야발이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장막에서 거주하면서 목축을 했대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대요. 자, 여기 육축은 뭐냐면 그 가축들을 이제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쉬운 거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는데 가축을 왜 길렀을까요? 가축을 왜 길렀을까? 우리 때처럼 뭐 강아지 그런 관상용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시대는 석기 시대로 보면 됩니다. 석기 시대에 처음 애완동물 같이 목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잖아요. 네, 양을 치는 자였죠. 양을 치는 자인데 특별히 유발이 가축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 양을 치는 것과 이 유발이 가축을 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얘들이 가축을 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먹기 위해서입니다. 먹기 위해서요. 농사뿐만 아니라 가축을 치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소가 맹수인 거 아세요? 소가 사실 맹수예요. 그 아프리카 가면 들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사냥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사자도 그 소를 잡으려고 사냥하다가 죽기도 해요. 근데 그냥 우리 황소들도 굉장한 맹수예요. 사실은 콧줄에 뜨기 전에는 굉장히 그걸 제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소 옆에 가봤어요? 진짜 소 본 사람 다 봤겠죠. 엄청 크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 데리고 그 논산 저희 부모님 집 가면 소를 키우는 데가 있어요. 송아지를 갖고 와서 일정량의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큼 키운 다음에 보내는 그 집이 있더라고. 그때까지만 키우는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애들한테 야 소다 딱 하면 애들이 와 소다 음메음메 소다 딱 쳐다보는데 머리가 우리 애들만 해. 진짜 커요. 근데 그 동물들을 가둬서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빨리 사야 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9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야발은 먹기 위해서 가축을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기 전에 육식을 한 거예요. 야발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유발은 누구냐? 사장 22절 보니까 람에게 둘째 아들로 나오는데 유발은
라멕과 아다의 아들 야발의 동생인데 아마 발자돌림인가 봐요. 야발과 유발인데 유발은 기쁜 소리 환희를 의미하는데 수금과 퉁소 잡는 사람의 조상이래요. 그러니까 음악, 예능하는 사람이 된 거죠. 예능을 했어요. 그 다음에 4장 22절 보니까 두발가이라는 사람 나와요. 라멕의 또 다른 아들인데 라멕과 실라, 그림자라는 뜻을 가진 여자와 아들을 낳았어요. 두발가이는 그 이름 뜻이 대장장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런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연상하냐면 농경 시대에 필요한 물품들 플러스 전쟁 도구, 전쟁 무기를 만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끝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그 육축하는 거, 잉여 생산물을 기르기 시작한 거, 두 번째는 음악한 사람, 세 번째는 무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셋의 후손에 나오는 내용은 별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 별로 없다가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의 이름 뜻이 뭐냐면 라멕과 정반대입니다. 라멕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강한 자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에노스는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라멕은 강한 자, 에노스는 약한 자. 또 어떤 뜻이냐면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먼지. 그런데 에노스가 뭘 했냐면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중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에노스 때부터 회중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약한 자, 먼지. 근데 이제 그 뒤에를 보면 우리가 4장을 봤는데 5장 말씀 보면 그 뒤에 에녹이 나오고 또 노아가 나와요. 에녹은 여러분이 알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이고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라고 이제 지칭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더 깊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라멕의 인생을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원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같이 읽었던 라멕의 인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라멕이 23절부터 24절까지 지었던 시가 있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두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내 목소리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신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대입해서 마음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왔는데 남편이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할 말 있어. 하면서 하는 말이 고작 한다는 말이 나에게 상처 입힌 소년이 있었는데 내가 죽였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자랑하고 있죠. 라멕은 그런 사람이에요. 두 아내를 맞이했고 살인자였어요. 살인자를 근데 가인도 아벨을 죽였죠. 최초의 인류 살인자는 가인이에요. 근데 라멕은 가인의 아들 에녹의 또 가인의 손자죠. 손자 라멕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해요. 자랑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가관인데 아주 가관인데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한 사람은 7배를 벌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라멕이 뭐라고 하면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인데 날 위해서는 77배래. 그러니까 내가 소년을 죽였는데 소년 죽인 거에 대해서 억함심을 가지고 나한테 복수하면 하나님이 걔를 77배를 벌을 내릴 거야 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어? 하나님은 약속한 적 없다고. 가인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가인이 하나님 나 진짜 죽겠어요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 지켜줄게 하면서 약속을 해줬어. 근데 라멕한테는 그런 약속을 해준 적이 없다고. 해준 적이 없어. 즉 우리가 봤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업적 차이를 보면 가인의 후손은 목축도 치고 여러 기구도 만들고 막 그래요. 라멕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진짜 무슨 막대한 거지. 내가 뭐 어떤 비유의 말을 내가 들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고기 먹으라 뭐 한 적도 없는데 막 그냥 지 맘대로 하고 결정하고 또한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는 거의 입장에 라멕이 그 중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는 약속받았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멕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쓰는 것. 그렇다면 라멕의 죄를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업적 차이 다음에 라멕이고 라멕의 고백이 현대판 한번 생각해 보자고. 라멕을 현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살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말할 나위가 없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들었죠. 하나님 뜻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그가 기도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들은 올바른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교회 환경에서 어떤 정도 막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끝판왕이 있어. 필살기가 있어. 뭔지 알지? 막 얘기하다가 논의하다가 야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청년부의 어떤 뭐 논의 사항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끝판왕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야. 야 하나님 뜻이야. 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나님 뜻이야. 끝판왕이야 끝판왕. 그리고 진짜 이상한 건데 어 목사님 나도 목사님인데 좀 불리한 말을 할게요. 목사님의 말은 거의 하나님 뜻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 뜻에 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보고 공부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런데 제가 고백하건대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저도 100% 하나님 뜻을 또 온전히 알지 못해요. 현대적으로 라멕의 시를 볼 때에 라멕의 죄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현대적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 뜻이다. 내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날 지켜줘. 내 뜻이 하나님 뜻이야. 쉽게 말하는 거야. 또 이것은 구원파의 주장과도 비슷해요.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구원받았으면 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용서한 거예요. 이전 죄뿐만 아니라 이후의 죄도. 죄가 사라지는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돼. 구원파의 주장이 강력한 주장이 그거거든요. 라멕과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이 날 지켜줘. 70에 하나님은 약속한 적이 없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 세 번째로 삶이 결여된 자신감. 하나님 날 지켜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삶은 전혀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 죽이는데 하나님 날 지켜줘. 뭐 그런 사람 있잖아. 정말 내가 봐도 별로 예배도 잘 드려지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아는데 굉장히 자신감 뿜뿜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날 지켜주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계명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라멕은 그런 사람이었어. 라멕은 그런 사람이었어. 한마디로 라멕의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멕같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쉽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교훈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향력. 자, 보세요. 모든 신화의 공통점이 있어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신화의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읽었거든요. 책으로 그 중국 신화를 읽었어요. 18사략이라는 신화책을 읽었는데 천지가 창조되고 인류가 발전되면서 어떤 그 조상들이 나오냐면 18사략에서도 육축하는 사람들 나와요. 물고기를 기가 막히게 잘 잡는 도구를 만든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치수를 잘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인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뭐냐면 가축을 키게 만든 사람, 그런 사건, 가축을 육축하는 것이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 물을 잘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 세 번째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큰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의 대부분을 누가 했어? 가인의 후손이 했다는 거야. 그러면 영향력을 봤을 때, 이 인류의 미래를 봤을 때, 지금의 우리의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사는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야? 라멕의 후손이에요. 라멕의 후손이 우리의 지금의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니까? 그것을 성경이 부인하지 않아. 우리의 문명의 발전은 그들로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이 놀라운 영향을 미칠 때에 가인의 후손이 그 놀라운 영향을 미칠 때에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때에 셋의 후손은 뭐 했냐고. 믿음의 후손은 뭐 했냐고. 라멕은 강한 자란 이름답게 역사에 강한 역사의 획을 그었을 때 에노스는 뭐 했어? 먼지 약한 자는 뭐 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끝나. 전혀 도움이 안 돼. 자, 제가 대학교 때 국악번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Q&A니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향력에 대한 그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영향력이란 말을 너무 귀에 진짜 배기에 들었어. 여러분은 영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 시대에 영향력을 비춰야 됩니다. 영향력, 영향력. 나는 진짜 그 말 들으면서 도대체 영향이 뭐야? 영향이 뭐야? 도대체 영향이 뭐야? 하나님의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지금 눈빛으로 원망의 눈빛으로 왜 하필 좋아요? 알았어. 미안해. 지휘자매님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 수비자매님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알겠다. 맞지? 다현자매님, 의미는 주영진님, 양지훈님. 도대체 영향이 뭐야? 여러분 생각하는 영향력이. 고마워요. 역시 회장이구만. 그래요. 생각이나 뭐 그것들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럼 당신이 그 생각이나 어떠한 행동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대부분의 정답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직장, 뭔가 역사의 획을 긋는 목축을 치거나 음악을 하거나 또 뭐가 있었지? 기계를 만들거나 힘을 키우거나 역사의 획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의 메시지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 결과는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때 교회가 아주 번성하고 99년도, 2000년대 10년이 지났어요. 그 결과는 성경을 통해서 본 영향력은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영향력의 모든 영역은 가인의 후손이 다 가져갔어. 하나님이 말하는 영향력은 약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지를 깨닫고 함께 예배하는 게 영향력이야. 하나님의 영향력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에녹이 삶처럼 유다서에 나오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 유다서의 에녹의 삶이 좀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 오신다. 함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은 노선이 많이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잘못된 주장을 듣고 산다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거야. 반대인 거야. 그리고 인정받는 삶과 인정을 주장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라멕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참 기독교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을 주장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정을 주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물론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하면서 고민한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야라고 선포하는 것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 날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야라고 믿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대외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오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주장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이 못한 일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간증. 간증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하는데 간증에 수능적인 좀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고 좋은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간증이 자랑이 될 때가 있어. 나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책을 쓰는데 그런 책을 쓰고 싶더라고. 실패자, 실패한 경험들을 막 모아서 쓰고 싶더라고, 책을. 실패한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는 간증은 다 성공한 간증만을 우리가 듣는데 물론 성공한 간증 들으면서 아 나도 성공하고 싶어, 나도 잘 되고 싶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자랑과 교만의 역효과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람에게 시를 보면 난 그게 생각나. 하나님이 나를 70배를 지켜줄 거야. 조심해. 세 번째로 에노스와 에녹과 로아의 연결고리라고 했는데 에노스는 제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약한 점을 말하면서 먼지가 되어서 예배를 처음에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끈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우리가 먼지라는 것, 내가 연약한 것을 고백할 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지 당당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했고 에녹의 삶은 그 예배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간 거고 노아는 뭐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다라고 해서 그 세 명의 족장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연결해보면 겸손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삶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가인과 셋의 후손의 업적을 이렇게 돌아보자고 제가 물어봤을 때에 또 람에게 삶을 한번 돌아보고 에노스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그 본문은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쓱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돌아봤을 때에 이 성경책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보고 있는데 조금 다른 주장을 하는 거야. 성경은 사실요 이 세상이 지어지고 주관되어져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우리가 만나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똑같은 역사의 과정을 밟았어요. 그래서 신화들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 그 신화가 비슷하니까 성경이 그 신화를 뺏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다른 주장을 해요. 저를 가르쳤던 고대 근동 문학의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유사성에 의해서 성경이 뺏겼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물론 후대에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역사를 인도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신화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게 틀릴 수가 있냐 이거지. 근데 해석이 다르다는 거야. 성경과 신화는 그런 사람들 영웅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책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책이었다면 가인의 후손은 영웅이에요. 걔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걔들 때문에 우리가 문명을 이루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완전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완전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예배를 가져온 에노스야. 자신의 겸손을 말하고 자신의 약함을 말할 수 있는 난 먼저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에노스가 하나님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영웅이야. 이 시대의 바람과 다른 진리를 선포하신 사람이 에녹이 영웅이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헌금 기도나 대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이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 내면 속에서 더 흐르는 여러분을 향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그러한 차례에 있든 없든 여러분의 심성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향 있는 사람 되는 거 좋지. 세상이 말하는 그 영향 있는 사람 되는 거 좋지. 하지만 여러분이 미치는 영향력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위와 나의 직업으로 주는 영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가진 그 중심의 영향력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들이 당대의 의로운 자로서 노아처럼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향력이라고요. 목사님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아니야. 없어도 돼.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이겠지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그리고 장차 할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이 가진 환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또 쉬운 일이야. 사랑하는 재원교회 청년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진짜 영향력을 소유하세요. 여러분 통해서 이름이 딱 걸리길 원해요. 땡땡땡으로 비로소 그 가정에, 땡땡땡으로 비로소 그 직장에, 땡땡땡 이름으로 비로소 그 친구들과 그 애인과 그 사람이 예배드리게 되었다. 그 한 줄이 여러분 인생에 적혀진다면 그것은 육축을 하고 각종 기계를 만들고 문명을 일으키는 어떠한 역사보다 하나님 보시기엔 더 큰 역사라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을 여러분이 데려올 수 있다면 한 명의 영혼에게 예배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칭송받는 그런 업적보다 하나님은 더 큰 업적으로, 더 큰 영향력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